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부흥회도 있었고 그래서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회복이 안 돼서 좀 음성이 거슬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셨기에 양해를 안 구해도 되지만 한 번 더 구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그렇습니까? 자신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언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선언인 거예요. 정말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 돌로 지은 성전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을 함부로 모욕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로 이방인들은 거기 그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그어져 있을 정도로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할례받지 못하고 정말 이방인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성전에 접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성전의 출입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진리를 전파하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보기에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정말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을 모욕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막 죽여야 된다고 막 흥분하고 날뛰던 그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정말 거룩한 곳을 침범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도 개개인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도가 믿게 되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구약 시대 하나님은 돌로 지은 건물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임하시지 않은 거죠. 이제 건물로서 성전은 그 유대인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그 돌로 지은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예전에 성전이 있던 터는 그 마호메트 교회 사원이 모스크만 서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도, 각 개인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요성. 구약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새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새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개인적인 구원을 얻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 복을 얻었구나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후반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 엄청난 사실을 확신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근데 성령이 계시다는 거, 성령이 내주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만약에 성도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 머리가 노란 머리가 된다고 하면 참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노란 머리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저분은 영접해야 되는구나, 저분은 아직 아니구나. 그렇게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외모가 잘생겨지던가, 저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또 혹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로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신유나 아니면 귀신 또는 축사나 어떤 이적, 이런 능력들, 이런 표적들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병이 낫는 체험을 했어. 성령이 내주하셔. 내가 사업에 투자했는데 성공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성령이 내주하셔. 막 축복을 받았어.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가장 분명하고 참된 증거,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참된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인간의 종교심을 빌어서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번창하고 성공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성령뿐만이 아니라 거짓의 영, 사단의 영으로도 충분히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내주하시다라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비밀, 모든 비밀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비밀과 은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비밀과 은혜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비밀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 성령의 참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믿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참된 사역, 내주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것으로 감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하시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은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게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급스러운 그런 좀 더 나아가는 신앙의 단계에 가기까지 우리는 기본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 기본이 전제된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진짜 성령의 참된 내주하시는 역사, 그 확신으로 내가 사로잡혀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형만 있는 거예요. 모형. 그렇죠? 따라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채워지기 전에 모형이 자리 잡아서 어느 순간 그 안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형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으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뭐 하지만 그런데 맺어지는 열매가 저분 왜 이렇게 저러지? 이런 일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희한한 이적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막 축복이 막 소나기처럼 막 체험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또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바르게 박혀 있는지, 또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진리가 진짜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지, 찬양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이제 더 풍성한 은사와 은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고 단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커피 마시고 그냥 컵을 아무 데나 두셨던 분들, 화장실 물 안 내리셨던 분들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웃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해가지고 불로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과 그리고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7절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경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령들이 모인, 성령님이 계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또 많은 은혜가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 교회를 더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따르는 가르침이 진짜다, 내가 따르는 가르침이 진짜다, 그렇게 막 만들어서 분쟁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간혹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거나 나뉘게 하는 그런 더럽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예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별 없이 말하고 싶은 욕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분별 없이 말하고 싶은 욕심, 번외지만 그렇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그 사랑이, 평화가, 그 회복이 나타나고 일어나는가, 열매 맺는가를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절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치질에 걸렸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수요예배 찬양 인도하는 이도영 집사님에게 제가, 도영 집사님, 제가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곡히. 그리고 혼자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죠. 목사님 사랑하는데. 근데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치질에 걸렸는데 우리가 함께 중보해서 이 병이 낫도록 해야 하니 우리가 이것이 은혜로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시키는 것이로다 하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저는 치질 걸린 목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치질이 생각나겠죠. 오죽하면, 그리고 뭔가 개인의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하고 전하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그 행위를 통해서 타격을 받고, 나는 모르지만 내 분별력 없음을 통해서 내 영이 타격을 받고, 또 연약한 자들이 내 입을 통해서 타격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가, 상처받는 이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합당한가. 이 모든 것들은 그렇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었지만 이것들을 비롯해서 이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이 욕심의, 그 탐심의 그것으로 통해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 또한 피해가지 못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그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렇죠. 이 17절 말씀은 성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나는 성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 죄에서, 그리고 불의한 것에서 멀리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도인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내 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범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마음껏 타협하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외면하면서 어느 순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여겨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 앞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피해갈 수 없고 부단히 조심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죄와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성전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고 핏부림이 있고 성전에서 또 말씀의 선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이제 그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 하는 성전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다라는 것에 확신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녔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의 은사도 막 나타나고 나는 내 성령이 없는 건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는 영접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닌 거예요. 가장 확실한 기본적인 진리 안에 바로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더 고상한 차원의 신앙생활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싶다. 우리 교회가 열려 있구나. 24시간 기도하는구나. 예배가 각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구나. 내가 참석해서 이제 나를 단련해야지라는 거죠. 기초를 생각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형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고 단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들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를 이제 봐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계시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의 전생에 있어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영생을 얻었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복 받았어.
뭐 받은 거 이야기하는, 내가 해야 될 거 생각하십시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해서 회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의롭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 의롭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왜 그렇게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뭐 하면 좋지? 거룩해지면 됩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가 같이 멀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우리 세종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